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은 필사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 기도를 전참을 결단하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내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며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끝없는 자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오늘 함께 나아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 할렐루야. 우리들을 성령하신 그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며 이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네,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하네. 오늘은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함께 모두 소리칩시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는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는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흘려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의 찬양 넘치게.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는 그 주 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보고.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는 그 주 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한번더 고백합시다.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수영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소리 씻기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서 무엇도 이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서 무엇도 이길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서 무엇도 이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서 무엇도 이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마음 다해서 소리쳐 찬양해 주의 찬양 넘치게. 할렐루야.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 영원히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파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 모두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더욱더 깨달아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기도회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주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성찬식에서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설교보다 더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는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이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동야에서 만나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을 대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매년마다 하는데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오늘도 성찬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성찬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떡이 왜 이리 작나, 포도주가 좀 크면 더 재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죠? 성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을 가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화채설 이런 말을 씁니다. 화채설 들어봤어요? 화채설 수박 화채 말고 화채, 그러니까 육체로 진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떡과 잔을 딱 해놓고 기도하면 바로 기도한 이후부터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된대요. 먹으면 피 냄새가 나나?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면 진짜 우리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가 바로 우리 이 성찬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짜가지고 피에 방울 안 넣어주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칼로 촥 해가지고 이 피를 먹어야 산다 이래가지고 피를 뚝뚝뚝 안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는 말을 이 가톨릭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 그런 뜻이지. 진짜 예수님의 실제 살을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막 피를 뽑아가지고 먹어야 산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먹어야만 산다. 그래서 성찬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제가 죄송한데 안경 좀 닦아주고 너무 빛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톨릭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유명한 우리 성찬식은 굉장히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잖아요, 그죠?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성찬식을 제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어젯밤에요. 목요일 저녁에 제정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뒤에 TV도 좀 켜주세요. TV 왜 안 뜨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뒤에 TV도 좀 켜서 나오는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죠?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기념하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고 살을 뜯으셔서 우리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오늘 믿는 자들이 기념하는 거지. 이 성찬을 먹어야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음으로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의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깊은 의미의 성찬식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잔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값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천국 잔치,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참여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뭘 예표하고 있냐면, 이 성찬식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잔치를 누리겠구나.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진 그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이냐면 이것을 먹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될 것을 기대하면서 먹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이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는 바로 잔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게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뜻이 뭐냐면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건 무엇 뜻하냐면요, 그냥 예수님께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어떤 포도주라는 어떤 물질을 채워주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반드시 혼인잔치다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인 것이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이제 오늘 성찬식을 끝냈어,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 포도에 난 것을 먹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너희를 열심히 인도하고 이끌어서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성찬식을 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먹었지, 이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간다, 믿고 기념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약속된 사람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거행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잔치가 내가 언젠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들겠구나, 그죠?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요한은 설명해 주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을 밟으면, 여러분 특별히 위인전 같은 경우는 출생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온 것, 그리고 살아갔을 때 업적 막 이러다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끝나는 게 위인전들입니다. 맞죠? 참 열심히 잘했는데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죽음이 다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반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주일을 그 분량의 반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성찬식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성찬식은 무슨 뜻인가? 그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봐라,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빵이 없을 때 나의 빵과 떡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빡치셨어요. 맞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거는 자꾸 내가 물질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라고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런 걸 말씀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말하는 것은 곧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좀 길게 읽었지만 길게 오병이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성만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거든요.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라고요. 그죠? 좀 이따 이야기하면 또 똑같잖아요. 아까 읽을 때 막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냐면 이런 말 나왔잖아요.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왜 남았다고 이야기할까요? 남았다고 뜻하는 게 뭐냐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부족함 없이 남는 풍성한 잔치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게 남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성경 신약반을 배우면 알 겁니다. 그죠? 오병이어가 이뤘던 절기가 언제였죠? 6월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 4번째 6월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3년 공생애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3번째 6월절 때는 안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3번째 6월절 때 뭐 하셨죠? 오병이어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마치 역사를 기록하듯이 뭐 구테타가 언제는 이런 뜻이 아니라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월절에 왜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날이 언제였죠? 6월절이었어요. 맞죠? 6월절 양 잡는 날에 성만찬을 하셨다고요. 내가 양처럼 죽는다고. 근데 오병이어도 6월절에 하셨어요. 왜요? 마치 양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온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렇게 온 몸이 뜯겨져 나가가지고 그 피로 문지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죽음의 그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오병이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성찬식과 이 오병이어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6월절이었죠,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날 성찬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 앞에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리라. 축사하시고 후에 나누어 주셨다 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은 성찬식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2명하고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5,0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인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최후의 만찬을 프리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프리뷰를 지금 이 광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늘나라 잔치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내어 주심으로 그 잔치를 잔치 자리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표정은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배부름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오면 이거 먹고 한탄합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 배가 좀 불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나라 잔치,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성찬식의 의미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현세적인 그냥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 이러면서 떠나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뭐 와가지고만 뭐 배부르고 뭐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교회 올 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 좀 외로우니까 좀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좀 교제 좀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죠? 오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살을 먹고. 근데 아까도 우리 읽었듯이 아니 그럼 진짜 저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살을 줘?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러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살을 먹는구나, 예수의 피를 먹는구나, 이 피맛이 나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딴 말로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일이 뭔데요? 이러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 진짜 살을 퍼뜨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톨릭은 멍청합니까?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대. 피로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왜? 예수님의 살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 뜯어먹어도 없습니까? 어떻게 뜯어먹습니까? 그거를. 갑자기 좀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데 그죠? 호러 같은데 그걸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영의 눈이 안 떠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하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허락되었구나. 성찬을 대하는 자들마다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너희는 나를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풍요로운 천국의 잔치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 피와 살을 찢으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제가 믿습니다. 믿으며 이 잔을 대할 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권임을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대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1절 앞을 봐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나올 거죠. 여러분 여기 디베라 바다 이런 말 들어 봐봤죠? 디베라. 성경도 이렇게 특히 요한은 영적인 서신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디베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디베라는 말이 마테마가 누가복음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의도적으로 그것도 여기 두 번만 쓰고 있어요. 이 디베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티베리우스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라 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러분 바다는 뭘 뜻하죠? 사망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 그랬거든요. 봐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천국에 실제 물질적인 바다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같이 스핑 한번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말하는 바다는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리워야단이라는 마귀의 세력이 품고 있는 곳, 이 뜻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냥 갈릴리 바다라 그러지 않고 뭐냐면 디베라 바다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바다다, 사망의 바다다, 또 더 나가면 짐승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뭐요? 건너편에 갔대요.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바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건너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망을 건너간 자들이 바로 백성 그 건너간 자들의 당신의 백성들을 풀밭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에 들 자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떠나 세상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세상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 디베라의 갈릴리의 뭐라고 돼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디베라를 넘으면 산이잖아요. 그죠? 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또 디베라 바다를 지나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그죠? 그게 잔디가 많았대요. 잔디가 많았답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39절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들을 때려들여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이 푸른 잔디를 왜 의도적으로 마가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냥 땅에 앉았다 이래도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 푸른 잔디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서 선한 목자로서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피와 살을 흘려서 사망을 건너오게 했어요.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곳에서 하늘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세상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우리 인생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다를 건너 이 광야 세상을 탈출한 그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 참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왜 이리 부족한가? 왜 이리 불만이 많고 힘든가? 그죠?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살펴봐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성찬식은 바로 디베라 바다를 지나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을 봐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빈약한 거죠. 너무 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아까도 말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광야를 지나올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기어코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의미야. 만나가 나야 나. 너희들은 나의 인도함, 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선창식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먹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군요 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셔서 딴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제3자로 이제 지켜보겠어. 진정이 이제 잘 가는지 볼 거야. 이렇게 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만나야. 나는 너의 광야 인생 가운데서 너를 부족함 없이 먹이는 만나가 될 거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어려운 인생길,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 들으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또 버텨내면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6장 29절 그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나는 이제 술 끊을 거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성찬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네 주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군요 하면서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다 암송하지만 그죠? 오늘은 특히 밤이니까 그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파인과 막대기가 나를 아시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노래지 뭘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물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요즘에 제가 텐션이 좀 낮습니다.
좀 이렇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힘이 잘 안 나요. 그렇게 좀 아니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나? 소리 지른다고 그러던데. 야, 그죠? 근데 요즘 좀 힘이 안 나요. 좀 이게 사망에 음침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축축한 골짜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봐보면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은진가사 뭐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주인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막 그렇지 않나? 그지? 고생이 많아요. 여기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보면 다 사망의 칙칙한 음침한 빡센 그죠?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며요. 실만한 물가로 누이신다는데 왜 이리 인생이 퍽퍽하고 빡셉니까? 그죠? 아니요.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면서 다시 확고해집니다. 뭐요? 우리 주님이 살을 떠지셔서 피 흘리셔서 약속하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잔치를 할 때까지 나는 더 이상 먹지 않고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건 나는 이제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졸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내 혼인잔치로 인도해 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짐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닐 때에도 또 성찬을 대하면서 맞죠. 우리 주님 이거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내 삶에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과 좀 힘든 상황이 느껴지면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나는 그 잔치까지 까지 너희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들 빼고 나 혼자 여유로운 잔치를 즐기지 않을 거야. 그 뜻이잖아요 지금. 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인도하심이 이 자리구나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나의 선한 목자께서 사망의 음침한 곳을 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성찬식 봐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이게 막 군침이 돌고 그래요? 그죠? 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래요, 이거? 그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이런 성찬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 우리 육체가, 영혼 말고 육체가 배부르고 막 마시고 차라리 여기에 막 이렇게 그 빕스를 쫙 차려놓고, 그죠? 막 이렇게, 그죠? 뭐, 엔슐리 막 해가지고, 우리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있잖아요.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가끔 식당 할 때 만나 식당 할 때 맛이 나는 식당. 이런 만나는 음식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만나는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What is this nothing?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배고프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박한 음식,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마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의미를 하찮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는 귀한 음식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나의 사망한 음침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지고 기어코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만나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싫어 딴 거죠. 부추, 고기, 양파, 마늘. 내가 그때 얼마나 그런 게 좋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제가 고3, 중3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이게 뭐 고1 때부터 자꾸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난 예수 믿으면 좀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여기 보면 다 좀 그래. 좀 예수님 좀 핑계 대지 않고 막 이번에 임용 준비하고 막 아니면 뭐 입시 준비하면 예배도 빠지고 다 풀타임으로 다 빼고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붙어요. 진짜로. 붙고 지옥 가겠지 뭐. 그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잘 안 돼요. 만나 같아요. 하지만 뭐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 음식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것을 감사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승찬에 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쫓겨나고 요가가지고 떡이다 이래놓고 또 우리는 그게 감사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고 이런 고백으로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그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뭐가 나오냐면 디베라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말하는 게 그 디베라 바다로 이 베드로가 다 갔잖아요. 7명이 제할 때 그때 디베라 바다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갔다고 안 그러고 왜요? 세상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죠? 그 고기 잡고 있을 때 그죠? 또 얘들아 파이디온 그 뜻이잖아요. 그죠? 얘들아 뭐하니? 뭐 많이 잡았냐? 이러니까 또 요한이 아직 젊어가지고 눈이 좋아가지고 오 예수님입니다 이러니까 또 베드로 오바해서 또 막 뛰어들고 막 그래가지고 먼저 가고 이랬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은 성찬식 하십니다. 떡을 하시고 내주면서 그죠? 성찬식 하면서 이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도 먹여.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주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수를 먹고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죠? 지금 남이 데려가겠다.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야. 네가 젊었을 때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이제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면 뭐야? 네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디베라 가다 갚이고 젊으니까 그러는 거야. 에이씨 세상으로 갈 거야 막 배고픈데 어떻게 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가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띠워 가지고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도 참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참 내 인생이 너무나 내 마음대로 내 천박지축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고 결박시키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이 푸른 초장인 것을. 이 길의 마지막에는 아니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함 같고 정말 아주 박한 이 만나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승찬에 대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샘플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인도하실 때까지 잔치를 열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박한 음식만 먹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뜻과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과 잔을 대할 준비가 됐나요? 우리 그러면 이 찬양을 좀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렵지 않네. 골짜기 두렵지 않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아멘.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기쁨을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따르리니. 우리 주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십니다. 날 인도 우리 영원한 승천을 베푸신 주님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하시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너 나랑 같이 승찬을 대했잖아. 너 나 믿잖아.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룰 그날까지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잔치 자리를 포기할 거야 하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다시 그 약속을 주님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좀 어렵고 힘들고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인도한 그 길입니다. 가장 선한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목자 되심을 다시 굳게 잡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세 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뒤뛰며 스스로 가고 싶은 것들을 가는 우리의 악함을 아버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해와 사망과 골짜기를 갔을지라도 주의 선하신 막대기와 선하신 아버지 지팡이가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믿고 주 앞에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아버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을,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너를 붙들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우리 한 번 더 떡과 잔을 주시며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예배합니다.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그대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이제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주
힘입어 이제 우리 주 보여 힘입어 주 앞에 나가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우리 주 보여 힘입어 주 앞에 나가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갑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성찬은 얼마나 마지막 가사처럼 은혜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마실 그날까지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잔과 떡을 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반드시 이끄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대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보기에 이 2분단 끝나고 나면 중앙분단, 그 다음 오른쪽 분단을 오시면 되어지고요. 오른쪽 복도로 들어오셨다가 오른쪽 복도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어깨를 칠 거예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찬대 위에 떡과 잔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 바로 뒤에서 충분한 기도를 하시고 잔을 받으시고 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법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떡과 잔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험 세례 교인일지라도 양심에 좀 가책이 있고 좀 내가 회개할 부분들이 분명하다면 떡과 잔을 삼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면서 주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신 말씀을 영으로 듣고 믿으면서 이 땅 뜻과 잔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오니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시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신 말씀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하여 영생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옵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동영상 틀어주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strong, but my knees will fall too 주님의 weak. 몸입니다. Stand 주님의 피입니다. in your arms. 이 영상 아니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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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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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말저 주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주님의 피입니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말저 주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에 찬미함에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